딸이 있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마음을 열어준 저희 딸 참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대부분의 말씀들은 시대의 소망에서 인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목이 없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 거고 또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 발견하여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만요. 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다. 네, 이제 39절에서 42절로 가겠습니다. 중간은 읽지 않고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하니 거기서 그를 놀라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요한보다 더 올라가니까 늘 예수님을 주목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모든 거래를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그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소위 순수한 피가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요.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정오입니다.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신데 우물이 옆에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습니다. 누군가 물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을 몰라요.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요청하십니다.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동방에서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신성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도움을 먼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저희 반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5학년 담임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이 31명입니다. 늘 제 옆에서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조잘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제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제 옆에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옆에 와서 늘 함께 있고 조잘거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몰라요, 다들? 네.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느 정도 공부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부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제 옆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 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귀찮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야? 이것 좀 6학년 선생님께 갖다 드려줘. 고마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네 선생님. 선생님이 자신을 믿고 무엇인가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그 조그만 것에 아이들은 뿌듯해하고 자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작은 심부름거리를 만들어요. 물론 제가 귀찮아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괴념치 않고 즐겁게 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아이들이 제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집사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서로의 관심도 다르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학교 순서였습니다. 제가 안식일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부탁드렸어요. 뭐냐면 한 끼 죽쇼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그 당시 이게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예인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 가서 그들이 먹는 식사를 함께 한 끼를 나누는 그런 거였어요. 그 집사님께서 평소에 음식도 잘하시고 집에 손님들도 잘 초대하시는 분이었기에 미리 부탁을 드리고 저희 안교 임원들과 찾아갔습니다. 물론 기꺼이 수락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가족들과 그 가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여기 계세요. 아마 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과 친해졌습니다. 종종 맛있는 나물도 주시고 가끔 그 댁을 방문하면 언제나 친절하게 맞아주십니다. 저희가 서로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도우며 이 하늘 여정을 걸어가는 홍성 가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을 가는 길이 혼자서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가면 덜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던 추억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지루하지 않게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의 마음의 벽들을 헐어가는 저희 홍성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대부분 유대는 남부지방이죠. 갈릴리는 북부지방이고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훨씬 빨리 가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꼭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상처 때문에 도저히 먼저는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먼저 찾아올 수 없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가셔야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셔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기 전에 그 여자에게 먼저 자기의 죄와 구주를 깨닫게 하시려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답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강력한 갈망이 예수님을 그녀에게 이끈 힘이었던 겁니다. 영이 영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달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소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면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무엇을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한 심령,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복을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저를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일까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갈망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언제든 오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교회 가족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고 그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빛이 이미 이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말씀이 그 여자에게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물 드리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갑니다. 그녀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길을 재촉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보라는 그녀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 예수께 나옵니다. 그들은 우물 곁에 계신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었어요.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물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설명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들의 혼란은 깨끗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짤막한 대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듣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동네에 초청했으며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체류하셨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짜릿하고 강렬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주님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럴듯한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를 해도 제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아직 못 만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투정도 부렸습니다. 때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때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낙담과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나는 실체도 없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맛을 알게 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세우며 나를 지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 확신이 아닙니다. 대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다른 특별한 기적보다 더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순함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낸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우리 홍성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교회 가족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